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393쪽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렇게 글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니 뭐 그게 그거죠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믿는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이것도 알아야 돼. 믿는다는 거. 이름도 뭔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뭐 당연한 거고. 근데 이름이라는 것은 호칭이죠, 호칭. 그 사람이 호칭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이름을 부른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죠, 호칭이죠. 근데 이 이름이라는 것은 사실은 호칭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된 이 호칭은 어떻게 말하면 존재를 넘어선 어떤 권위이기도 하고 정체성이기도 한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단순한 누군가를 신뢰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권위고 본질이고 정체성인 그 대상으로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보면 피스추어라는 게 이제 능동태와 수동태로 쓰여질 때가 다른데 성경에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요한복음 4장인가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4장을 보면 요한복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이렇게 대화하시는 장면이 4장에 나옵니다. 물 좀 달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장면이 이제 7절 이하 나오는데, 대화를 계속 하시죠? 그리고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이런 말씀도 20절, 21절에서 말씀하시면서 또 여자가 25절에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자가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릿속에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26절에. 그런데 마침 27절에 제자들이 와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겼고, 여자가 이제 28절 보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지만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가 39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었다. 여자가 전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무엇을 전한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 마음에 와 닿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지금 다 보지는 않겠지만 이 믿음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41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실 때에 예수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 그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런데 53절에도 보실까요? 53절에도 보면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가나의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잖아요. 그 장면이 이제 46절 이하에 나오는데 53절을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의 온 집안이 다 믿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었다. 그럼 믿는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대부분 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믿음의 반응, 예수님의 반응을 보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무관심하셨어요. 사실은 뭐 그를 칭찬했거나 그 믿음이 어떻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누군가가 이렇게 칭찬한 일을 하면 잘했다라고 하기는 게 당연한데 예수님은 믿었는데 기뻐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온 적도 없고 또 그의 반응이, 예수님의 반응이 무관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요한복음 2장 한번 앞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나와요. 2장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첫 표적이죠. 물로 사흘째 되던 날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그러면서 이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데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믿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시지도 않아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뭐 가보면 내려가시고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우리가 이 성경의 사건을 보면 이 본질,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질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이 왜 이럴까? 이유가 있죠. 22절 볼까요? 이제 뭐 성전을 뭐 사흘 만에 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이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계실 때 행하셨던 표적이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믿었더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믿었더라 했지만 그때 믿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는 어떤 믿음이라고 말하면 율법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믿음. 오늘날 우리가 이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이름 안에 권위여 정체성이요. 그러니까 이 율법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건 뭐예요? 생명이고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래서 지금 요한 1서 5장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1장부터 계속 보고 지난주까지도 봤지만 요한 1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게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관계냐. 생명을 주셨다. 생명.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영생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영생. 영생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영원히 생명을 누리는 그게 영생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이 내가 새로 시작된 관계, 시작된 시점.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이 다시 시작되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이 살아있는 이 존재가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죽어야 다시 시작되는 그 시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인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굳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렇게 안 하고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이름이라는 단어 속에 이미 주님, 그리스도의 존재요, 가치요, 권위요, 정체성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율법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생명, 영생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반대로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 중요해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이렇게 썼어요. 그를 향하여, 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시면 들으시며. 자,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재미난 게 뭐냐면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또 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거 지금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영생 얘기하다가 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13절에서는 뭐예요? 영생에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가 어떤 자냐? 영생을 누리는 자고, 영생을 누리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아까 믿음, 믿는다. 아까 요한복음의 4장에서도 봤지만 사람들이 믿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전했을 때 믿었다. 이때 단어도 어떤 단어냐면 피스추오예요. 추오. 뭐.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근데 뭐냐면 이 단어가 수동태로 쓰여지느냐, 능동태로 쓰여지느냐예요. 그러니까 능동태로 쓰여질 때는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믿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도 제자들이 믿었어요. 그리고 보진 않았지만 그 4장 뒤에 보면은 그의 이름을 믿었더라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의 이름을 믿었다. 거기도 이름을 믿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앞서 뭐가 나오냐면은 표적을 보고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능동태로 쓰여지는 거예요. 능동태로 쓰여질 때 이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는 내가 주체가 돼서 신뢰하고 누군가를 믿는 거예요. 아, 나는 김용장 집사를 믿어. 아, 나는 김희수 집사를 믿어. 이거예요. 그런데 수동태로 쓰여지면 이 피슈라는 단어가 어떻게 돼요? 믿게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필요해서 나를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언제 생기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수동태 피추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사람들이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믿고 또 왕의 신하가 그 고침을 받고 믿었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뒤돌아서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의 믿음을 무시한 것처럼 이렇게 무관심하셨느냐 하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율법적인 믿음인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보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고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적 믿음은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 율법적 신앙이에요. 죄송하지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면 상관없어요. 뭐 기도 자체도 틀린 거지만. 그런데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새벽 예배 나가야 되고 헌금 많이 해야 되고 내 시간을 구별해서 충성해야 되고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13절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내게 생명이 주어진 자라면 어떤 거냐? 그렇다면 그를 향하여 우리에게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 이제 담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가 없어요. 왜? 죽는 거예요. 모세가 불꽃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또 신을 벗어라. 그게 뭐예요? 율법적 신앙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도 이제 뒤에 나오지만 율법도 영생과 관계없는 거예요. 영생을 알게 하시는 게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다 버리지 않으면, 율법이라는 테두리를 버리지 않으면.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율법적 신앙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담대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관계 형성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14절 9절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시면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뜻대로 어떤 것이든지 구하면 다 들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것을 구하고 저것을 구하고 기도의 이 14절을 기도의 어떤 응답의 그 무엇으로 이 본문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됐다면 결국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게 뭐예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가 있어요. 우리 자녀가. 아이가 울어요. 그럼 엄마는 아는 거예요. 왜 우는지. 배가 고파 우는지 또 응아를 했는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울어도 몰라요. 14절은 영생을 가진 자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됐느냐를 말씀하는 거지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기도한 거 지금까지 태어나서 주님을 만났다고 하고 교회 처음 나가서 지금까지 기도한 기도 제목을 1번부터 100번, 1000번, 10,000번까지 다 적었는데 거기 몇 번이나 이루어졌을까요? 응답됐을까요? 냉정하게. 1번부터 한번 해보면 예를 들면 건강의 문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을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이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이고 자, 냉정하게 응답이 됐나요? 오늘 초파일인데
사람들이 절에 가잖아요. 절에 가서 뭐예요? 빈단 말이에요. 등한을 만들어요. 소원을. 이렇게 20만 원짜리,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20만 원짜리 했다고 하더라고요. 100만 원짜리는 가운데 있고 옆에 테두리에 20만 원짜리. 교회 가서 우리 그런 짓거리 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게 그게 기도예요? 내 요구를 아뢰는 게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되면 내가 구하지 아니해도 내 머리카락 새신박까지 다 아시는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 하나님이 모르신다면 그분이 아버지예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분이 모르신다면 그분이 아버지예요? 아니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지금 14절은 뭐냐면 다 아시는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이 되면, 영생을 누린 자라면, 내가 새 생명을 가진 자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라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됐다? 무엇을 구하지 아니해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 성경을 봐야 돼요.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시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구하지 아니해도 다 듣는데 구한다고 안 들으시겠어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다시 말하면 15절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잊다, 영생이 잃었다, 영생. 아까도 지금 앞에서 말하지만 영생이란 우리가 이제 다시 태어난 게 영생이잖아요. 그러면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자가 누리는 거예요.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됐느냐를 계속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여기 오늘 요한일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됐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영생은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자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내가 아뢰고, 아이테오라는 단어거든요. 여기에. 기도라는 게 여기 오늘 여기 쓰여진 게. 아이테오라는 게 뭐냐면 무언가를 아뢰고 또 청원하고 뭐 이런 단어예요. 단어적 의미는. 그런데 여기서 기도가 나의 필요를 아뢰는 그런 단어적 의미의 이제 그 기도인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관계가 형성된 자가 무엇을 아래서 하나님 다 하시고 들어주시고 관계가 형성됐다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관계 형성된 자는 이런 내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아래서 얻고 이런 관계가 형성됐으니 넌 참 잘된 자다, 복된 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역설적 표현으로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도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된 자는 이런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왜 이런 논리를 말씀하냐면 뒤에 다 나와요. 16절, 17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가 무엇을 구하면 다 들으시니까 다 얻고 얻으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구하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가 어떤 자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15절은. 그래서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보고 갑자기 이제 뭐 우리 말씀한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기도 얘기하다 말고 뭐 또 갑자기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온단 말이에요.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형제가 여기 형제가 누구예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형제는 누구죠? 임경환 집사님? 아델포스, 그죠? 네. 한 자궁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아델포스. 이게 한 자궁 안에서 태어난 자거든요. 이 형제예요.
자, 형제는 어떤 그리스도의 피로 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게 관계 형성된 거예요. 보혈로 관계 형성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B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다 옛날에 죄인이었지만 우리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런 사람들이 아델포스라는 거예요. 이 아델포스는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은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귀한 존재인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같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생명적 가치의 존엄성을 보고 관계를 형성하지 않아요. 누리지 않아요. 관계를 갖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에요. 교회라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에크칼레오, 죄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라면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제가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관계인 거예요. 내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교회는 이런 거예요. 교회는 그냥 어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그냥 다른 사람들과 달리 뭐 서로 이렇게 나누고 뭐 아껴주고 이런 거하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형제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형제가 이거 뒤에 말 중요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형제인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돼 있어요. 않는 죄, 하마르티아.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이르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저는 형제는 우리가 이게 형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애매한데 아직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율법 안에 있어요. 우리도 다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내가 죽고 내 안에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런 사람이 됐어요.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죠. 우리는 그냥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사단의 자녀였다가 이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 사람도 똑같아요. 이 사람은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다가 율법으로 끝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교회를 똑같이 다니지만 이 사람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생명을 갖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냥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자, 이 사람은 죄를 지어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이 사람은 죄를 지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람은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뭐냐? 이 사람은 사망에 이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결국 뭐냐? 율법인 거예요. 율법. 이 사람은 율법 안에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이 안에서 살아도. 왜? 이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사망이라는 것은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죽어요. 이 형제는. 죄를 지면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표현보다도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 맞겠죠. 이 사람도 율법 안에 살고 이 사람도 율법 안에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복된 건지 아세요? 그 사람을 보면 구하라.
여기 아이테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여기서 이제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영생에 대한 문제 외에는 구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 한번 보세요. 중요한 거 한번 그려드릴게요. 세상의 율법적, 도덕적 가치관이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기준점이라고 한번 보십시다. 이거는 율법일 수도 있고 도덕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세상의 논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쪽은 죄인들이고 나쁜 사람들이고 이쪽은 의로운 사람들일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그래도 율법적, 도덕적, 뭐 종교, 뭐 신앙 다 좋아요. 어느 기준점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어긋나지 않게. 근데 이 사람은 어긋나게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은 죄인이라고 말해요. 나쁜 짓 하고, 뭐 도덕질 하고, 뭐 남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래요. 근데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이렇게 이쪽으로 많이 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아주 착한 사람이고, 이렇게 사람을 살인하고, 나쁜 짓 하고, 이게 아주 나쁜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 생명선이라고 쳐요. 이 기준에 의해서. 그럼 이 기준에 의하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냥 깨끗한, 그냥 의로운 사람인데 생명은 그게 아니에요. 생명은 뭐냐면 무엇과 관계되어 있냐면 생명은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관계에 있다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뭐 맨날 제가 그리는 거라 여러분 하도 많이 봐서 알겠지만, 자, 이 사람은 여기가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선이에요. 이 안에 오면 심판대 앞에서 이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사람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이 사람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각에는 얘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조금 뭐 육신을 정복하며 사는 사람이겠죠. 내가 사르크스를 좀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사는 사람일 것이고 아직 좀 덜 성숙한 사람이겠죠. 그래도 하나님의 시각에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당연히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나쁜 짓을 하든 착한 짓을 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런 세상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열심히 착하게 살고 이런 도덕적, 윤리적, 가치적 논리로 이렇게 남들 보기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면 때로는 부끄럽게 살고 막 인상 쓰고 사도 내고 짜증도 내면서 다투면서 이렇게 뭐 남이 볼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사람처럼 살았어요. 이게 선이 여기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일로 왔고 이 사람이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 선은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이 선은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자, 좀 더 무섭게 얘기하면 율법 안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누가 봐도 멋있는 장로님이고 누가 봐도 멋있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관 속의 죄의 개념은 하마르티아라는 개념은 벗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타락한 그 무엇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 속에 벗어난 거예요. 이 사람은 좀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에 뭐예요? 하나님 시각에 의인인 거고 이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죄인. 그래서 제가 늘 맞아요. 이 사람은 플러스 죄인. 이 사람은 마이너스 죄인. 이 사람은 플러스 의인. 날마다 육신을 정복하고 살아간 사람. 이 사람은 마이너스 의인. 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 속에는 이 사람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군가를 죽이고 살인하고 별 나쁜 짓을 다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서 날마다 육신을 정복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생명을 얻었지만 때로는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부끄럽게 살고 때로는 좀 세상 사람 보기에도 좀 저 사람은 왜 저러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예요. 이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작은 아들이에요. 작은 아들. 탕자. 작은 아들. 탕자. 이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죠? 큰아들. 아버지 앞에 있었던 사람.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이 잘한 거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얘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아들인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아직 이 사람이죠. 이 사람. 율법적 가치관에서 살지만 이 사람은 사망에 안 이르져요.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때가 되면 이 사람은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구하라. 뭘 구해요? 내가 어떤 걸 하나님 이 사람을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구한다라는 것은 결국 생명의 문제는 내가 없잖아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아델포스는. 내가 없는 사람들이 뭘 구하겠어요? 구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그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구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생명을 얻은 자가 구할 게 있어요? 이 땅에서 물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죠. 당연히. 근데 그 구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들어주시니 감사하고 이런 초등학생 같은 신앙이 그게 맞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자는 이 땅에서 받아들이면서 사는 거예요. 건강이 연약하면 불편하지만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고 돈이 없으면 가난하지만 라면 먹어가면서 죽 먹어가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뭘 더 요구해? 생명을 얻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어요? 평생 거지로 살았어요, 그냥. 그런데 천국에 갔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여주는 예가 뭐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이 사람. 생명을 주시리라. 때가 되면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 사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누구를 하지 아니하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는 결국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은 구원의 도구가 아닙니다. 율법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여기 불의. 자, 불의가 뭐예요? 불의가. 아디키아라는 단어예요. 아디키아. 불의라는 것은 아디키아. 그러니까 이게 불의. 불의는 뭐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삶. 제가 의역하는 거예요, 이 단어로.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 불의와 반대된 게 뭐예요? 알레세이아. 진리예요, 진리. 진리는, 불의와 반대되는 이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 그와 반대된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의인 거예요. 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잘 살아도 불인 거예요. 불의. 스님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뭐 유명한 스님들 많잖아요. 뭐 이름을 거하기 좀 부르기 좀 그래요. 그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지옥 가는 사람인 거예요. 스님뿐만이에요. 이 땅에서 선하게 사는 얼마나 많은 사람, 의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그래도 그 안에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아디키아예요. 불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별로 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도 않은데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죄는 사단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이 사람도 있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요 본문만 짧게 봤지만 앞서 본문에서 계속 무슨 얘기냐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돼요, 이 본문은.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지난주 봤지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예요? 영생은 아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처럼 못나고 저처럼 부족하고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서 이제 때가 돼서 율법 안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 기준이 아닌 것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도구였었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어느 날 여러분에게 생명의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복음이에요, 이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복음이 가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성경에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요한복음 21장에서도 21장 3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예요? 아까 그거. 그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가치, 정체성.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이유가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담대한 자들이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꿈틀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죠.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죠. 당연히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니까 이 모양 저 모양의 문제들로 우리를 탁탁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 잘해주던 사람들이 갑자기 원수가 되고 그 잘해주던 무슨 관계가 깨지고 갑자기 잘 나가던 뭐가 잘 안 되고 이런 것들 그런 일들이 오면요. 올 게 왔네. 웃으세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명을 주어진 자의 삶은 그런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조금 아팠는데 어제 하루 종일 피곤했거든요. 그러니까 누워서 이제 저희 아내가 하도 걱정을 하는데 이제 통증이 늘 있으니까 그냥 누워서 그런 생각했죠. 말씀 묵상하면서 이 통증은 좀 언제 없어지나? 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뭐 가슴이 아프니까 흉통이 오니까. 근데 그래 이게 불편한 거야. 이 답은 그거였어요. 그래 불편한 거야. 뭐 오늘 내가 뭐 주님 앞에 가겠어. 내일 주일인데 뭐 이런 그냥 말도 안 되는 희망도 가져보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좀 괜찮고 뭐 그러니까 좀 무리하면 좀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감사하고 여러분 보시기에 부끄럼 없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는 뭐냐면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과 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부처님 오신 날 오늘 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영생이 얻어지는 것이고 내가 다시 태어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늘 알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생을 가진 자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떤 것인지도 잘 알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